4절 6절에 보면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아뢰고 있는 것이죠. 또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심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고 했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렇게 깨달은 대로 행동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으로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동하겠다고 마음에 굳게 작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다윗의 그 깨달음을 오늘 저에게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 다윗의 깨달음과 행동 방식을 정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겠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또 인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나타난 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은 대로 그는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복을 받게 하였고 위대한 왕이 되게 하였고 오늘까지라도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의 그 조상으로서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윗의 이 깨달은 믿음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록 부족함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서 또 다윗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많습니다. 너무 가르침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자꾸만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또 이것이 아니라 하고 또 저 사람은 저것이 맞다 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세상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성경 말씀만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 듣고 이 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미디어가 발전해가지고서는 온 세상에 이 조금만 살펴보면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막 대단합니다. 그걸 보면은 제목만 봐도 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같으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은 것 같으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헷갈려요 자꾸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게 아니다.
고차원적으로 아주 고차원으로 지식이 충분해가지고서는 원어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헷갈리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이고, 어떻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려가지고서는 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헷갈리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꾸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사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다 잘못됐다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게 중심이 되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서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장로의 유전, 조상들, 유명한 사람들, 앞서 갔던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들이 해설한 그 해설집,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돌보심대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꾸만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나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가? 첫째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겠다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즉 성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풍성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넘친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곳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한 사랑이라 했으니까 이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인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신실한 언약으로 끝까지 돌보시는 영원 불변한 사랑, 이걸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말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불변하신 그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모든 곳에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풍성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않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여러 가지 잘못을 이 다윗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풍성한 그 사랑을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지하여 내가 성전에 간다는 소리죠. 이 믿음이 있으므로 다윗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짓고서는 이제 나는 회개했다, 나는 예수 믿어, 그래서 구원받아 한다고, 물론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신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올바른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저게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받기 싫어,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어리석은 거지.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보기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저 악당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 어떤 강도였습니까? 그는 살인자고 강도였어요. 살인자요, 강도였어요. 살인 강도인 거죠. 그런데 그는 주님께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 잘 위험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 때문에. 풍성한 사랑. 이 풍성한 것은 한 곳에만 치우친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악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어리석어도 풍성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많고 시때때로 실패하고 시때도 원망하고 시때로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을 자꾸만 반복해도 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인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풍성한 사랑 때문에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자세를 갖춰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랑, 확정된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저녁이 되고 새벽기도가 되고 모험이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랑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즉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중보하시는 분임을 믿던 대제사장임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때문에 그 사랑,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믿고 깨달으며 그 믿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그랬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경외할 수 있는가?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공경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엄위하심, 영광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것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한 10% 정도 될까요? 막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막 그만큼 경외하기가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은혜인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똑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은 혹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많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믿음도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도 버린다는 것이죠. 왜? 세상에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그 세상에 속한 것, 세상이 더 두렵다는 것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죠. 세상이 더 두렵고 사람이 더 두렵다면 그러한 사람은 가진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목숨의 위태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쫙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모든 일을 많이 했는데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래 했는데도 그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몰라서 그랬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아직도 내가 주님을 몰라서 주님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유대인의 경전이 두려웠고 그 모든 공회원이 두려웠고 대제사장이 두려웠고 바리새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의 그 율법을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 해치는 데 앞장서며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는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조심하게 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을 어겼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영광으로 강림했잖아요. 불과 번개가 치고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오르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은 세상 말로 출세하면은 복 받았다고 헛소리 합니다만은 그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 받은 게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복 받게요. 믿음의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더 많습니다. 출세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이 영원히 복받는 신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듣자마자 깨닫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주님이 두려우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해 예배하겠다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오늘 말씀 끝에 기록했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럼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향하여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아니고 첫 번째가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갔었죠. 마지막은 성전을 향하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가 항상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신 그 집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평생을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하여 문을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평생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배했다는 소리죠.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 있음에도 평생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 위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즉 모든 환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것이죠.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잖아요.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신앙생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채식과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었고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꾼 사람도 잊어버렸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하여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국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또는 페르시아에서도
그는 어떤 사람이 그는 총리로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성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의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 경배했다는 말과 이 예배했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고난을 살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사랑을 그들은 힘입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한 거죠. 이전에는 그들이 경배하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9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은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에 태어난 첫 번째 태어난 사람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새끼까지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집을 넘어가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이죠. 그냥 경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올바른 경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기했습니다. 시편 132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겠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그 올바른 신앙생활이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4절 6절 말씀 나타난 대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고 악의 주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오만한 자들이 죄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이거 다 알아요.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다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고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믿음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러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될 때에, 이 바울사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올바른 믿음에 올바로 서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올바르게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도록 할 수 있고, 주님을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들어가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항상 예배함으로써 주님 약속하신 영원 불변한 그 축복, 약속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도 천국의 삶이 되고, 불행이 가득한 세상도 행복이 넘치는 생활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을 돌보심을 받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대간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않고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사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풍성한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한 이 다윗처럼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사 언제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행복이 넘치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